오늘부터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적으로 보면 1월 1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은 교회에게서 시작을 알립니다. 모든 교회력의 행사의 시작은 11월 마지막 주일,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을 시작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상은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지금 화려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하나 우리가 시내를 나가게 되면 성탄절 찬양, 우리가 추수감사 전부터 성탄절 캐럴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이야, 세상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나 보다 하니까 이거 이제 장사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백화점들이 그냥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성탄이, 찬양이 들리고 있는데 유독 교회만 잠잠한 거예요. 교회만 잠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차분히 영혼을 돌아보며 진정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고, 그 시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4주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의미가 있는데, 과거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미래적 의미는 뭐냐면, 세상 끝날의 심판주의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대강절 연락이 그냥 늘상 하고 있는 달력에 보면 대강절이 시작이구나,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의미부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세상의 소음을 잠시 줄이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거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한 줄로 얘기한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짧은 의미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림신앙이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도 재림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할 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 소망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세계를 되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대해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나 죽음과 같은 절망적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보다 빛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온 우주를 향한 새 창조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어려운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600여 년 전에 그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복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신세는 회복과는 좀 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다면 좀 잘 되어지고 자신도 회복되어지고 뭔가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진리와 상관없이 그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두 번이나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는 시대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시대나 장소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를 탓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향해서요. 예레미야 33장 5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는 분노와 진노 때문에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저버렸다. 아멘. 바빌로니아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니아 군대가 싸웠으나 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할 거야. 예루살렘이. 그냥 남유다는 가득할 것이다. 아직 죽은 자들 그냥 다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악한 죄악 때문에 이 성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야.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 근데 그 성 내가 버렸다. 그 성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게 거룩히 여겼더냐? 너희들이 이렇게 소중히 여겼더냐? 그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꿈꾸는 것,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꿈꿨던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동족인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왜? 그 슬픈 얘기를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가장 극악했던 왕 므낫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은 아나돗인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5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hil기야인데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20세가 좀 넘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 이제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므낫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시야가 왕을 이었습니다. 이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 므낫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고 하나님만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해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며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 숭배들을 싸그리 갖다 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열왕기하 23장 14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돌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때까지 있던 모든 것들을 싹 우상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시야를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 우상 숭배 등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평가를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다. 그는 마음과 뜻과 모든 것 다에 하나님의 법, 모든 법을, 말씀을 따라 살았다. 아무도 없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직 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해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벌였어요.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 칼을 맞아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레미야는 극도의 애가를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애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친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딱 죽은 다음에 후대의 왕들이 기록되는데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한결같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적극적인 찬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했습니다. 경고를 전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면 남유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맨날 울을 수밖에 없어요. 내 민족이잖아요. 내 민족이 망하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려요.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그런 회복됐는데 1945년 우리나라처럼 그때 회복된 거예요. 멸망 이전 50년의 긴 생활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늘상 민족의 조롱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환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만 그래. 저 선지자는 남들은 출세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부하고 좋은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를 모든 사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큰 핍박을 따라왔습니다. 특히 왕들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등에는 매국노 이렇게 찍힌 거예요. 민족을 배반한 자라는 게 그의 늘상 따라다니는 단어였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복하는 세력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레미야 어디서 죽었는데? 몰라요. 시체 어디 있는데? 몰라요. 무덤 어디 있는데? 몰라요. 일평생 하나님을 헌신했는데 거기서 그냥 애굽 어디에서 죽었어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도 아니고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죽기 전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언제 좋아지지? 정말. 내 가정은 언제 좋아지지? 내 기업은 언제 좋아지지? 어느 때까지 버텨야 되지? 어떻게 좋아지는 거야? 혼란의 상황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약속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문하고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약속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만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믿을만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시대 상황 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그래서 우리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게 우리구나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보는 게 타락입니다. 뭐 타락했다니까 뭐 거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보는 게 타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끝인 가장 비참한 노예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영적 관계가 막히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타락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등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보는 그들을 향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들으라. 14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보세요.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여겼어요. 선지자를 보내면 다 족족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까지 이들이 그냥 유배시키고 어디서 죽였는지도 몰라요. 그 거룩한 예레미야까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온다. 얘들아,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올 거야. 그럼 선한 말이 뭔데요? 이루어질, 성취될 선한 말이 뭘까요? 12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아멘. 보세요.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 그 당시 전쟁은 뭐예요? 싹 잡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싹 잡아가는 거. 여성들 싹 잡아가는 거. 노예를 삼아야 되니까. 남성들은 싹 죽여버리는 거. 이게 그 당시 법이 전쟁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황폐해요. 다 가져갔어요. 염소 다 가져가고 식물 다 파이고, 그리고 집들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보세요. 이게 황망한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왜? 숨쉬는 모든 것들은 잡아갔어요. 남자들은 싹 죽여버렸습니다. 여성들은 노예로 잡아야 가야 돼요. 그리고 짐승들도 싹 가져가, 작은 숨겨놓은 뭐 금기고 금거리가 다 가져갔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황폐해졌어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경제, 연식과 정치의 문제 때문에 다 무너져 소망이, 삶이 양패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라면 찾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어떤 짐승도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삭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삭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완전히 황폐한 그곳에,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하는데 양떼가 보이게 될 것이다. 양떼가 쉬고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들이 싹 갈아엎었는데 양떼도 아무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곳에 떼가 모이게 될 것이고 목초지가 가득하게 생길 것이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한 마리 지금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에서, 유다 남쪽 네겝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한 곳, 요 일터 미아동 한 곳, 요게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서, 산지 마을도, 구릉지대도, 유다 남쪽에도, 네겝의 마을에도, 베냐민 땅에도, 예루살렘 주변에도 다 양떼가 너무나 많으니까 목자들이 세야 돼요. 내 양떼 누가 헷갈리지 않으니까 카운트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나 많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양떼가 너무 많아 섞일 것이기 때문에 자기 양떼의 수를 세야 합니다. 소망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됩니다. 보여지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반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8절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지금 사람이 다 잡혀갔어요.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성은 노예로 다 잡혀갔습니다. 황폐하지. 그래, 눈으로 봐라 황폐하다. 우리 가정이 황폐합니다. 우리 기업이 황폐합니다. 자네들한테 맡긴 것 같습니다. 괜찮다. 그렇지 않다. 여기에 양무리가 가득 차고 사람의 때로 가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에 사람의 때로 어떻게 차겠어요? 폐허가 된 도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만하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집도 없습니다. 농가밭이 황폐해져서 농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농촌들이 다 비는 것처럼 살기 위해 다 교육 때문에 가고 다 떠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때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의 때로 어떻게 채워져요? 농가, 밭과 땅이 옥토로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입니다. 직업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직업을 찾아 먹고 살기 위해 다 황폐한 그 땅에 모여지게 된다, 이런 말이지. 언제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언제 그날인데요? 나도 원하죠. 우리 기업은 언젠데요? 우리 가정은 언제인데요? 언제 그때가 일어나냔 말이에요. 언제?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날 그때가 되면 소망이 현실에 되어지고, 그날 그때가 되어지게 되면 황폐한 인생이 열매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회복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은 역전된다, 이런 말입니다. 찌들고 눌리고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뿐인 우리 인생이 환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우리 인생은 끝이야, 내 가정은 끝이야, 이제 안 돼,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했던 현실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기쁨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 그때가 되면, 바로 그날 그때가 되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젠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요. 16절을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보세요. 그날이 오면 바벨론에 멸망당한 유다, 심판받은 유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이 폭삭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성이 되어지고 그것에서 평안하게 살겠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이름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하듯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날이 언젠데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누구나 그날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 좋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보세요. 그날이 언제냐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그때. 바로 그때가 그날이에요. 바로 그때가 회복의 날이에요. 바로 그때가 치유의 날이고, 바로 그때가 인생의 역전의 날이며, 바로 그게 형통의 날이며, 바로 그때가 축복의 날입니다. 다윗에게 나올 공의로운 가지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성경이 그날 그가 오면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그의 나라가 반복돼. 그의가 누구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나라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어떤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경제적 한파가 와도 안전할 것이다. 정체가 변해도 안전할 것이다.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세요. 다윗의 자손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 말 잘 들어봐. 그리고 이렇게 물어. 마태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당신이야. 자기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상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도 저기 소리 들려. 사람 소리 지적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 반복하면 2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용해 그러니까 더 소리를 내서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들으면서 조용해. 넌 좀 조용해 그랬어요. 왜 맹인들을 꾸짖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맹인은 불치병이잖아요. 그 당시 지금 오늘날처럼 안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치료하는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있었으면 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치유됐을 거예요.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저주를 누가 풀겠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병을 누구는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맹인들은 저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크게 외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외친 것이에요. 이들에게 짧은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 자녀들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 기업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나는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미아교회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딱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불치병이 완전히 해결돼서 할렐루야 해결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날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황폐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패배의 인생이 승리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으로 상상하고 고백한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성하듯 우리의 인생과 삶도 무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거 아니야. 가르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실망하면 안 돼. 지금은 그때 아니야. 계속 가르치세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음으로 나 자신이 먼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든 병과 약한 것들, 약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약하게 여기는 가난되고 멀티되고 황동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한숨과 눈물, 이런 건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자세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든 문제와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과 육체의 일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소망과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런 시대에서도 부흥이 일궈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한숨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좌절과 한숨은 사단의 것이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은 우리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내 상태를 볼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오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 눈물, 고통과 아픔, 질병을 없어주세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모든 막혔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막혔던 것들이 펴지게 해주세요.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자녀들과 부모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구부러지고 막혔던 모든 관계가 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담대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은혜의 날 그날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사랑하고, 깨어있어 용서하고, 깨어있어 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있어 좌절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대강절을 보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완벽한 구원, 완벽한 역사를 보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좌절 가운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아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깨어있고, 다시 말하건대 기쁨으로 깨어있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상 동행하셔서 임마누엘의 그분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대강절을 기쁨 가운데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